아버지 우주적 왕국과 통합된다. 통합. 번역이라 좀 이해 좀 해주세요. 메시아의 왕국이 이제 천년왕국이죠. 왕국이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이거는 이제 천년왕국의 그 도래를 요청하는 태봉 6장에 나오죠. 기도고 온전히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의 왕국은 지상 왕국의 패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완성으로 끝납니다. 패배라기보다는 이제 그 소멸이나 지상 왕국이 소멸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왕좌에 대한 설명 어떻게 되냐? 예수님께서 그 왕국을 받으셨는데 천년이 끝나면은 그게 어떻게 되냐? 이거에 대한 설명인 거예요. 영혼 상태에 대한 설명이 있는데 이거는 다음 시간에 할게요. 이런 내용이 있어요. 5번에는 어떤 삶을 살게 될 것인가? 있는 것들, 없는 것들 중요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질문 같은 거 있으시면 해주셔도 되고 사람들은 불확실한 걸 그냥 그건 어쩌고 잘못했으면 이스라엘 방역 대응이 엄청 한것 천연왕국에 믿지 않는 자들이 있다니 무슨 말씀이시니? 당연히 믿지 않는 자들이 있죠. 믿지 않는 자들이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천년 마지막에 반역을 하잖아요. 이게 천년이 다 차게 되었을 때 사탄이 자기 감옥에서 풀려나고 땅의 사방에 있는 민족들을 속이며 그들을 함께 모아 전쟁을 하는데 성도들의 진영으로 올라간다. 믿지 않는 자들이 이제 사탄이 풀려나니까 꼬드김에 그 믿지 않음을 반응을 해가지고 하나님 상대로 예수님 상대로 전쟁을 벌인다. 다 살펴봤잖아요. 외인이 있다고 죠. 스가랴서 14장이 이제 그 재림에 대한 내용이 나오죠. 재림과 천연왕국에 대한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날에 그분의 발이 예루살렘 동쪽에 있는 올리브산 위에 설 것이요. 예수님이 올리브산에 이제 발을 딱 터치를 하시면은 그 올리브산이 이제 동쪽과 서쪽으로 갈라진단 말이에요. 그런 일이 있고 그때부터 잠깐 보면 이게 되게 흥미로운 표현이 나와요. 스가랴 14장 5절 보면 스가랴가 그 주 하나님의 재림을 메시아의 재림을 굉장히 고대한 나머지 이제 갑자기 2인칭으로 표현해요. 2인칭으로. 근데 이게 웃긴 게 흥정역에서는 이거를 너와 함께 이 말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하나님한테 너라고 표현해요. 유임을 고대를 한 거죠. 모든 성도가 임한다라는 모든 성도는 잘 말씀드리지만 그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의 재림을 묘사할 때 성도들이 같이 온다라는 표현이 있으면 이 성도들은 교회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천사들을 말하는 거예요. 천사들. 그죠? 교회는 신비이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는 교회가 등장을 안 해요. 언질조차 없어요. 언질조차. 아무튼 이제 재림을 하시면은 주님께서 온 땅을 다스리는 왕이 되신다. 그 다음에 이제 천연왕국에서 장막절을 안 지키러 오면은 군대들이 주께 경배하러 예루살렘 올라오지 아니하면은 예수님께서
비를 안 내리신다고. 벌을 주신다고. 안 믿는 사람이 있다고. 믿음 있는 자들만 왕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들어가는 거는 그 믿음 있는 자들만 들어가는데 이후에 태어나는 사람들이 이제 안 믿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거죠. 또 뭐, 그 러크만 주석서 이런 거 보면, 근데 우주론을 보고 있기 때문에, 뭐, 행성들을 정복한다, 막 이런 얘기 하죠. 태양과 새 땅에서 행성들을 정복하고, 또 이제 SF 영화에 너무 세뇌가 돼가지고 그런 얘기 하는데, 영원 상태가 되면은요, 새롭게 확실한 건데 뭐 직접적으로 기록은 안 이거는 되지만 새롭게 먼지예요. 먼지. 이렇게 안개가 아니라고요. 존재들은 없을 거예요. 딱 픽스가 먼지라고요. 먼지. 안개가 아니라. 왜냐하면 절대 안개 아니에요. 자유의지를 가진 이건 내가 직접 보고 있어요. 하지 않으면은 여전히 악의 발생이 용인이 되는 거죠. 먼지예요. 먼지. 그 테스트는 이미 옛 세상에서 다 지난 거예요. 새 하늘과 새 땅이 되면은 더 이상 어떤 자기 자유의지로 하나님 미세먼지란 말이에요. 미세먼지. 않았던 사람들이 태어날 수가 없어요. 이 원리에 따르면. 아주 가늘고 일정한 미세먼지란 말이에요. 거기서 또 악이 발생하면 안 되잖아요. 이건 뭐 영혼 상태에서 안개도 아니고 아이를 낳냐, 굴뚝의 먼지도 아니에요. 이거는 저는 그렇게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정해지는 거죠. 분명히 말하지만 굴뚝의 먼지도 아니고 안개도 아니에요. 뭐 그런 성경에 직접적으로 아주 미세한 그 일정한 저는 그냥 원리로 일정한 해서 일정하게 그렇게 생각을 하는 편이에요. 고운 물리적으로 뭐 100% 먼지가 됐으면 먼지. 아주 초미세먼지예요. 이제 이유를 들어서 논리적으로 좀 생각을 해봤을 때 타당하다. 온 세상에 이런 먼지가 있는 거예요. 온 세상에. 온 하늘. 사실 지금 세계관 자체가 이 현대우주론을 믿고 있는 온 하늘에 다 이게 있는 거예요, 지금. 뭐 천연왕국 온 하늘에. 대해서 정확하게 뭐 몇 킬로까지 있는가 몰라도 10킬로, 20킬로 뭐. 예? 이게 현대우주론적인 세계관을 믿고 있으면 이렇게 먼지가 있는 거예요, 이거. 되게 의문 가는 게 되게 많을 거예요. 해하늘과 새 땅이 현대우주론에서는 이게 지구로 지구가 없어지고 뭐 새로운 행성이 생긴다 뭐 이런 식으로 또 생각할 거 아닙니까? 나머지 그분들이 그런 현대우주론적인 세상에서 저 멀리 엄청나게 가는 초미세먼지가 되겠습니다. 태양보다 큰 별들과 딸려있는 절대 안개 아닙니다. 수천억 개의 굴뚝의 먼지도 아니에요, 이거는. 행성들은 저는 그런 건 없다고 믿는데 이런 게 있다고 믿는 분들은 이거 뭐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냐고 이거에 대한 설명이 좀 사실 이해는 안 되죠. 근데 우주론의 세계관에서는 그리고 온 우주의 그러니까 온 세상의 창조주께서 현대 우주론의 세계관에서는 이 지구가 코딱지만 하죠. 코딱지도 안 되죠. 먼지도 안 되죠. 먼지만한 땅 차지하시러 오셔서 그분의 영광을 받으러 계신다는 게 사실은 생각해보면은 하나님을
세계를 굉장히 좀 꾸준하게 만드는 세계관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그리고 그 현우주론에서 이제 뭐 예를 들면은 관측 가능한 우주가 이만큼이다 치면은 여기 그 이것도 안 되잖아요. 이유가 그죠? 그리고 이 점도 이게 한번 클릭해서 이 점인데 사실 이게 없어야 돼요. 이 나머지는 왜 존재 의미가 뭐냐는 거죠. 아무런 소용도 없이 그 옛세상이 지워질 때, 옛세상이 소멸할 때 이것부터 다 없어지고 완전 다시 창조하신다 그러면 그게 하나님께 힘든 일은 아니지만 안개가 절대 아니라는 거. 이 세계관은 뭐죠? 이거 안개가 아니에요, 안개가. 안개가 아니에요, 먼지라고요, 먼지. 뭐 이게 안개가 아니라고요, 안개가. 경계는 모르는 미세먼지라고, 미세먼지. 밖이 이제 꽉 찼다고, 온 세상에. 미세먼지가. 이게. 카메라 잘 안 잡히는데, 이렇게, 오늘 제대로 잡히는 날씨가 비가 오고, 그래가지고. 습지 하늘이 있는 거, 습지 하늘. 근데 여러분 차 타고 다녀보신 분 아시겠지만 땅이 정말로 넓거든요. 이게. 지도에서 보면은 한국이 굉장히 조그만 나라로 보이잖아요. 근데 차 타고 거의 한 200km만 달려보면은 우리나라 왜 이렇게 넓어 이 생각이 저는 들더라고요. 근데 저 세계 지도에서 보면은 되게 조그만 나라잖아요. 지금 세상도 지금 그 땅도 엄청나게 넓은 거예요. 이게. 엄청 넓고 엄청 큰 세상이라고 지금도. 그리고 원래 이제 지금 현 세상의 목적 자체가 하나님께서 뭐예요? 이게 본 게임이 아니라고 이게. 창세기 1장의 창조하신 세상이 지금 현 세상 저와 여러분 살고 있는 이 세상이 하나님의 본 게임이 아니에요. 이게. 본 게임 아니요, 이게 뭐예요? 이 필터링 하시는 중에 필터링. 지금 뭐 시험 무대라고 말이에요. 시험 무대. 하나님 가족들로 올 영적 존재들만 필터링 하시는 바도기 세상이에요. 바도기 세상. 진짜 본 게임은 뭐예요? 하나님과 새 땅이라고. 본 게임 시작도 안 했어요. 본 게임 뭐예요? 태양과 새 땅. 이걸로 들어가는 이제 입구가 뭐예요? 입구가 천년왕국이고. 하나님의 원래 창조 세계에 대한 뜻이 태양과 새 땅은 뭐예요? 100%로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99% 실현되는 영원 시대 아니요. 시기가 이제 천년왕국이죠. 천년왕국. 천년왕국이란 것도 이 영원 상태에 비하면은 이 천년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사실. 맞아요. 영원이랑 천년왕국은 무한대랑 비교해도 이 천년은 죄가 있고 죽음이 아무것도 있잖아요. 아니죠. 그 다음에 불신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완전하게 물론 이제 천년왕국은 모든 영역에서 동물들이 완전하게 이제 육신 안에 시행되는 사자하고 뭐 그 세상이 같이 태양과 놀아요. 새 땅이라는 거죠. 사람하고도. 천년왕국에도 여전히 죄인들이 있고 심판이 있고 뱀이 흙을 먹고. 뱀이 사람을 물거나 사자가 사람을 물거나 짐승을 잡아먹거나 그러지 않는다고요. 천년왕국은. 과학자들 믿지 않는 무신론자들 사실 무신론자들이 아니에요. 사실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의도적으로 부인하고 있는 거예요. 알면서 그 무신론 과학자들의 말이 그렇더라고요. 하나님과 영원히 산다는 게 그게 이제 그런 거 싫다고 그런 거.
그렇게 얘기를 하죠. 지구에 죽는다고. 그런 지금 이제 죄된 육진으로 생각하는 게 그렇게밖에 안 돼서 그거야 여러분도 사실은 반응이 안 되죠. 그때가 되면은 이제 아 이런 거였구나라고 고백이 나오겠죠. 그때가 되면. 성경은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들에게 자연 계시를 통해서 그분의 존재를 알려주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나는 창조주가 계신지 몰랐다라는 말은 다 변명이 없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보이셨기 때문에. 확실히 보이죠. 먼지라는 게. 확실히 보이죠. 또 하나님 안개 같은 게 아니라는 게. 저희 아버지도 예전에 한번 이제 대화를 해봤을 때 인격적인 창조주는 안 받아들이시고 에너지가 있었다. 상위 차원의 에너지가 있어서 창조 세계가 만들어졌다. 그러니까 뭔가 이성이 있고 좀 논리적인 사고를 조금이라도 할 수 있는 사람은 그러니까 건축자가 있어야 건물이 나온다는 거를 당연히 알죠. 디자인 방금 에너지 이야기했잖아요. 디자인이 나온다는 거. 이게 저기 효도로 형님이 빛이다 이 말이에요. 빛. 이미 핸드폰 같은 거 있죠. 핸드폰 같은 거. 핸드폰이 그냥 나오니까 그거를 디자인하고 설계하고 만든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이 사람 빛 자체면은 빛이 무슨 능력이 있어요? 들여다보면은 정말 빛이? 이런 게 빛이 다 하는 거예요? 있잖아. 능력이 있어서? 생각이 그런 거 들잖아요. 아니잖아요. 근데 왜 빛이라고 해요? 정말 하나님은? 자연계가 복잡을 하죠. 사람 세포를 봐도 그런 게 어떻게 그냥 나오냐고. 진화론이란 게 좀 너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런 걸 믿고 있더라고요. 아메바로부터 사람이 나왔다. 사람이 진화했다. 정말 말이 안 된다는 거. 이게 또 뭐에 위배가 되는 거죠?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열역학 제2법칙이라고 있어요. 엔트로피라고 들어보셨죠? 엔트로피. 자연 세계는 그 무질서도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흘러간다고 해요. 그 내용이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아까 보신 거예요. 성경에 열역학 제2법칙이 나와 있다니까. 이거 이 세상의 외형은 사라진다. 땅과 하늘들은 멸망한다.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아진다. 세상도 다 사라진다고 이게 열역학 제2법칙이에요. 이게 성경에 이게 나와 있다고 이게. 그러니까 뭐죠? 신발을 신고 다니면은 해지는 거고 건물을 세워놔도 지금은 견고해 보이지만 100년, 200년 지나면은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사람도 뭐예요? 태어나면은 늙어 죽죠. 다 흙으로 되돌아가죠. 이게 뭐예요? 죄의 결과잖아요. 죄의 결과. 그 때문에 세상이 이런 썩음의 폭박 아래 들어온 거죠. 아까 로마서 8장 말씀이죠.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물질계가 다 이제 무로 돌아간다. 그런데 그런 이제 자연적인 흐름이 있는 세상에서 아메바의 세포가 점점 더 스스로 정보를 갖추고 점점 더 직접인 설계의 형태를 보이면서 사람으로 진화했다. 여기 나이트로 찍고 있어요. 나이트. 그걸 믿는 사람들은 사실은 이런 식으로 모르는 거고 이런 식으로 찍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이트로. 보이신 거
창조 세계를 통해 창조주가 있다는 거를 다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자기의 그런 죄대 나이트로 찍고 있어요, 이런 죄의 식으로. 본성으로 그걸 다 가리고 있는 거예요. 심판날에 그거 절대 변명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런 식으로 찍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도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고 있는 거예요, 지금. 회개하라고. 사실은 이미 믿은 신자들도 그런 걸 생각해 볼 때 두려움을 가져야 되는 거죠. 쓰레기장에 아무리 바람을 불어도 자연적으로 비행기가 조립돼가지고 그게 혼자 시동을 걸어서 혼자 날아다닐 확률은 없다고. 자, 요건 잘라볼게요. 10년이 지나도 그런 일이 발생하지가 않아요. 그게 가능하다고 말하는 게 진화론을 믿는 사람들이죠. 단세포가 사람으로 진화했다. 이게 코미디 이런 걸 믿는다는 게 진짜. 그거를 그런 하나님을 의도적으로 부인한 사람들이 자기의 생명이 가기 전에는 하나님께 창조주를 찾고 기도를 하고 눈으로 보고도 안 믿어보잖아요. 내가 지금 캠트를 주님을 찍는데 만났으면 먼지가 그렇게 많은 걸 보고도 사람들이 안 믿어버려. 그 먼지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그 뭐라고 미세먼지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직접 보여줘도, 영상을 보여줘도. 지금까지 다 거의 다 그러더라고요. 직접 보여줘도. 아픔과 미움, 시기, 증오 이런 거는 다 이제 일시적인 캠트에 이렇게 찍었다. 그래서 원래 일반 사람의 영원한 공분에는 전혀 맞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야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사람이 공부다. 네. 이게 요새는 제가 이거 그 왕국 시리즈 말고 따로 준비한 내용은 없거든요. 질문이라도 올라오면은 그냥 드릴 텐데. 그러고 보니 2023년 첫 방송이네. 아, 이게 내용이 있었구나. 우리 형님이 잘 말씀해 주셨는데, 그거에 대해서 제가 조금만 더 설명을 하자면은, 이거예요. 그거잖아. 광야에 있던 교회에, 신약 성경 가서 보시면은, 이게, Church in the Wilderness라고 해요. 이집트 탈출한 이스라엘의 주의 회중. 그 이제 교회라고 표현했는데, 철치라는 게 그 신약 교회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철치라는 단어의 원래 뜻은 불러내어진 사람들이란 얘기예요. 불러내어진 사람들. 근데 이제 신약
신약 시대, 교회 시대에 그 구원받은 사람들을 이제 한정시켜서 그 시대에 한정시켜서 말하면은 이제 이 철치 교회라는 단어가 신약 교회가 되는 거고, 이제 그 그리스어로 에클레시아라는 말이죠. 에클레시아. 구약 시대에 광야에서 이제 이스라엘이 택함을 받고 이집트로부터 불러내어졌잖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 에클레시아인 거예요. 이 이집트 탈출 1세대 이스라엘이 에클레시아, 그거를 영어로 번역하다 보니까 철치가 되는 거고, 보통 이제 교회라고 하면은 이제 신약 교회를 딱 떠올리는 사람들은 이제 이거 뭐 구약에도 신약 교회가 있었어?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는데, 철치라는 단어가 그 뜻이 아니라는 거죠. 더 넓은 의미예요. 더 넓은 의미. 문제는 이게 그 한국어로 번역을 할 때 하는데, 국어 대사전에 국어 대사전에 교회랑 초보 1번 뜻이 있고 2번 뜻이 있죠. 한자가 달라요. 한자. 교회 2번 뜻이 보통 사람들이 교회라고 하면 이해하는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따르는 신자들의 공동체 또는 그 장소. 사람들이 이게 교회 2번의 뜻으로 다 이해를 하기 때문에 그런데, 교회 1번 뜻 보세요. 서로 만나, 한 자리에 서로 모임. 뭔가 그 아까 말씀드린 원래 철치라는 단어의 그리스어 에클레시아라는 뜻에 가깝죠. 이게 교회 1번 뜻이. 이걸 다른 말로 하면은 영어로는 이제 congregation이 되는 거고, 한글 말로는 이제 회중이 되는 거예요. 회중. 모였다는 거예요, 그냥. 표준 국어 대사전의 단어를 써서 한글로 번역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은 이 교회란 단어, 사도행전 7장 38절의 교회는 교회 2번은 아니죠. 당연히. 구약시대인데. 구약시대에 기독교가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따르는 신자들의 공동체가 구약시대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굳이 따지면, 국어 대사전으로 번역을 따지면은, 사도행전 7장 38절의 교회는 바로 치고 교회 1번이라고 얘기해요. 학일, 교, 모일, 회, 이 뜻이라고. 근데 이제 바울 서신에 교회들의 편지하고 이런 것들은 다 교회 2번의 뜻인 거죠. 여기 보시면 있죠? 에클레시아, 회중 교회. 불러낸 자들의 모임 전체. 영어를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영어 사전에도 이런 뜻이 있냐? 영어 사전에도 이런 뜻이 있어요. 대부분 이제 신약 교회를 해당하는 그런 비슷한 그런 이제 용어인데, 여기 6번 뜻 보시면은 보세요. Worshipper of Jehovah or true God before the advent of Christ.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여호와 혹은 그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경배하는 사람들의 그 뜻이 있죠, 그죠? 철치라는 단어에 예수님이 오기 전에. 유익시초치. 이게 이제 자, 여기 배터리가 없어가지고 중단해야 되겠네요. 여기까지 잘라볼게요. 사도행전 7장 38절의
배터리가 없어서 6번 뜻인가 6번 뜻. 여기까지만 촬영하고 끝낼게요. 그러니까 단어 카트! 하나에 뜻이 많아요.